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한 남자가 결혼할 때가 되어가지고 두 여인 중에 하나하고 결혼을 한다면 예물은 비슷한다고 했을 때 어느 여인을 택하겠습니까? 한 여인은 남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무조건 예스만 하는 여인하고, 또 하나는 발랄한 여인인데 삐지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면 막 뛰어다가도 어느 때는 또 이쁜 남자가 있으면 또 눈이 옆으로 똑딱 돌아가고 막 그런 여인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그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 그리고 또 만들어 놔서 안 먹으면 될 텐데 또 먹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선악과를 먹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옥에 간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시험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노예처럼 무조건 예스만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한 번도 반발하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좋아요 하고 막 아양도 떨었다가 또 변덕을 부렸다가 또 좋아한다고 다시 눈물 흘리고 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선악과 문제를 얘기할 때 인간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입장은 되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저는 여자가 처음에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고 그러면 무조건 내 뜻대로 하면 처음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왜? 시킨 대로 오면 그냥 하인을 하나 두지, 파출부를 하나 두지, 로봇 같은 여인하고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여자가 좀 배짱도 냈다가 또 막 좋아한다고 또 아양도 부렸다가 좀 그래야 좀 재미가 있지. 이 선악과 문제는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하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창세기 시작이 됐는데 우선 창세기를 보면서 이 선악과 문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내용,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싹 쓸고 노아 가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인구가 늘어나는데 또 죄를 짓고 이제 홍수로 세상이 심판되면 안 되니까 높은 탑을 쌓자고 그러면서 탑을 쌉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민족이 분산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또 스페인시 배운다고 또 좀 하는데 해보니까 참 언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참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심판, 그 다음에 민족이 분산되는 인구 분산, 이 네 가지가 나오고요. 12장에서 50장 가면 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네 족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과 좀 같이 따라다녔던 조카 롯도 이렇게 빛과 그림자처럼 나타납니다. 또 이삭은 이스마엘, 그
뭐죠? 배달은 형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쭉 나오고요. 야곱과 형 에서 나오고요. 요셉하고 뭐 이렇게 대칭은 되지 않지만 요셉의 사건과 연관돼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 사건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네 족장이 나오면서 네 족장과 연관되는 가장 중심 인물이 또 그림자 같은 인물들 네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창조, 타락, 심판, 민족 분산 이렇게 네 가지 주제와 또 12장에서 50장까지 네 족장이 나오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네 족장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네 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 창조와 타락입니다. 창조하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논쟁이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게 아니라 수분과 온도와 또 먼지가 적당히 합쳐져 가지고 단세포가 되고 그 단세포가 커져 가지고 좀 더 큰 동물이 되고 그 동물 중에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이 얘기하는 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진화론의 기초가 뭐냐? 진화론이 왜 틀렸는가 보면 우선 첫째 우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연. 우리는 진화론을 과학자들이 주장하니까 과학인지 알고 있지만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실험해가지고 증명을 해가지고 논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설은만 있지 실험을 하거나 증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숭이가 지금 사람 된 거 봤습니까? 대신 또 태화돼가지고 사람이 원숭이가 되었다든지 사람이 더 진화되어가지고 사람보다 더 고등한 동물이 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증명도 안 돼 있고 또 가설 자체가 우연이랍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제일로 무시하는 게 우연입니다. 과학은 필연이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꼭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된다. 인과율이 우리 과학입니다. 특별히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넘어갔는데 요새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생명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생명은 생명에서부터 오게 되고 원숭이는 원숭이 조상에서 오는 것이지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밝혀진 내용입니다. 또 진화론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적자생존설 또는 뭐 자연 도태설, 자연 선택설, 약육강식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요? 동물 중에서 강하다면 사자죠. 사자 숫자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뭐 쥐나 양하고 봤을 때 뭐가 더 많습니까?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쥐가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고양이하고 쥐하고 비교했을 때 고양이가 더 강하니까 고양이만 살아남고 쥐는 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쥐는 지대로 살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지 강한 자만 살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쥐가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막 몰면 도망가다가 쥐 구멍으로 쏙 들어가면 고양이는 그 구멍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생존설은 얼른 보면 맞는 것 같고 약육강식 돈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잘 살고 돈 없는 사람 다 죽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적은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돈 없는 사람들은 다 굶어서 죽을 것 같지만 안 그래. 이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틀려요. 왜? 사자 같은 그런 동물들은요. 4마리 새끼 나면 그중에 살릴 수 있는 게 1마리 정도밖에 못 살립니다. 그러나 이 쥐 같은 거 보세요. 쥐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낳습니다. 근데 다 살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강한 자가 온 세상 약한 거 다 잡아먹고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강한 자는 번식률이 낮아요. 근데 약한 사람은 번식률이 강해. 그래서요 이 강한 자만 사는 게 아니라
약한 자가 더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진화론이 틀린 게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연력학 제2법칙한 게 또 너무 또 법칙 찾고 뭐 하니까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합시다. 자, 50g의 찬물 0도짜리 50g짜리 50g 0도짜리하고 100도짜리 50g하고 합치면 50도짜리 물 100g이 됩니다. 그리고 가만 놔두면 절대 이거는 다시 0도가 되거나 100도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가해야 돼요. 냉장고에 넣든지 뜨겁게 불로 끓이든지 해야 100도짜리가 되고 0도짜리가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가만 놔두면 온도가 점점 합쳐져 가지고 중간 온도가 딱 돼 가지고 이 지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지구가 망하지 않느냐?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지구에서만 있으면 점점 다 합쳐져 가지고 중간 온도가 되어서 이 지구가 끝날 텐데 태양에서 빛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이 풀들이 자라나고 풀들이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이 식물이 크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 동물들이나 우리 인간들이 다 그거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이지 밖에서 태양빛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당장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좋아진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유전법칙이 개발되어 가지고 진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느마르크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용불용설이라고. 쓰면 쓸수록 개발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린이 왜 목이 긴가? 높은 그 나뭇잎을 따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안 쓰면 자꾸 퇴화되고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더 잘 되고 안 쓰면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전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미스 코리아가 결혼해가지고 미스 코리아가 말하자면 성형수술 잘해가지고 표도 안 나게 잘해가지고 미스 코리아가 됐어요. 그러면 딸이 그 다음에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게 태어납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뭔 말이냐면 아버지가 주산 잘 놔둬도 막 태어나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주산 8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암산 잘해요. 그러면 그냥 그게 그대로 유전돼가지고 아들도 그거 그냥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에게는 그 주산 실력이 그게 유전되지 않아요. 왜? 태어나서 난 다음에 연습으로 생긴 것은 막 많이 썼다 해가지고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즉 창조로는 진화로는 뭐 1, 2%가 맞고 뭐 몇 프로가 틀린 게 아니라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과학자들이 알면서도 이걸 주장하냐? 이 진화로 밑바닥에 깔려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야 봐라, 흑인들 봐라,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고 문화적으로 살고 교양이 있고 예의 있게 사는데 흑인들 봐라, 틀려먹었지 않냐? 저 황인종들 봐라, 형편없지 않냐? 저 하는 거 봐라.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처럼 교양이 있고 그래도 잘생기고 이런 우리들만 살고, 예를 들면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도태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육 강식설이라든지 뭐 적자 생존설, 용불용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잘났고 너희들은 못났다. 너희들은 다 죽어도 좋다. 이게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린지 알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밝히질 않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과학 공부 안 했나요? 명색이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진화론이 틀린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해요. 왜? 밑바닥에 깔려있는 백인 우월주의도 깔려있고요. 또 자기들이 잘났다는 게 깔려있고, 지금 밝히지 않으니 창피하니까 밝히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그래도 미국은 조금씩 이제 나아져요. 뭐 기계적 창조설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뭐 하죠. 뭐 좀 지적 설계설이라고 그러죠. 이 질서는요 우연히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만 놔뒀더니 이 마이크가 탁 세팅이 되고 이 스피커가
뭐야 만년 놓아두면 이렇게 스피커가 탁 세워져 가지고 소리하면 이렇게 증폭되고 이렇게 나오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저절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에너지를 갖고 설계를 하고 누군가가 계획을 갖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이게 되지. 그냥 마이크 시설이 저절로 설치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100%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인체를 보면요 너무 신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야 우리가 우연히 원숭이한테 돼서 우연히 나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진화론을 갖다 믿으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연히 생겨갖고 우연히 죽어버리고 그걸 끝이다? 그리고 우리 선조가 원숭이다? 무슨 우리의 존재감이 있으면 무슨 거기에 자랑을 겠습니까?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얼마나 고귀하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또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아, 이거 얼마나 오는 것도 뚜렷고 가는 것도 뚜렷하고 또 이 목적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학교 가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쨌든 틀리는 건데도 거짓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법을 주셨어요. 무슨 법을 주셨냐면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긍정의 명령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는 금지도 없고 모든 게 다 오케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만 해도 동물도 많고 그런데 모든 게 다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러면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적어도 에덴 동산 울타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평화로운 세상 에덴 동산에도 금지 표지판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는 스톱해라 이거예요. 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동산 중앙에다가 딱 선악과를 놓아가지고 안 따먹을 수 없도록 왜 변두리도 안 놓고 중앙에다 놓았느냐.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에덴 동산에는 시냇물이 아니라 강이 4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4개의 강에 있는 에덴 동산은요 그렇게 적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나라만 한 그 정도의 땅이에요. 거기에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다고 해도 정말 따먹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는지 알지. 그 넓은 땅에서 그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넓은 땅에 먹을 게 수만 가지 과일들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악과만 따먹었다? 이거는요 계획과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따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조그마한 동산에서 그냥 눈에 보이면 일어나면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그런 선악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선악과가 있다는 것이지 그냥 따먹고 돌아다니기로 한다면 이 선악과는 어디 있는지 잘 구별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나무가 있는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담이 그거 따먹을 줄 다 안 거니까 안다는 것은 결국 예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28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뭔 말입니까? 에덴에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다 해놓고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었다. 그걸 축하하고 그걸 갖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말하자면 우리를 시키면 파티를 준비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기를 딱 정해놓고 범죄해놓고 너희는 혼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차피 저한테 상속 올 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거 받아갖고 나가서 다 낭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돌아오기를. 그렇다면 아들이 어차피 그 돈 갖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다시 실패해서 돌아올 거 뻔히 알면서 왜 대산을 줬겠습니까? 자, 아들이 스포츠카를 사주려고 하면 언젠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자동차가 고장 날 거 뻔히 알면서 왜 사줍니까? 우리는 그걸 정해놨다고 생각하고 사고 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떤 부모가 차를 사주면서 아들이 사고 내기를 바라고 차 사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낼 수도 있고 또 차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처음에는 잘 지키겠지만 언젠가는 따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책은 세워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일부러 나가게 만들고 쫄딱 망해갖고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예정했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와에게 찾아온 뱀을 보고 에이 뱀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자,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신이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귀신의 그 하수인인 뱀이 와가지고 말씀을 애곡합니다. 정말로 먹지 말라 했더니 정말로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하가 먹고 싶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뱀이 유혹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 입장에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죽어본 적은 없지만 죽는다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뱀은 와가지고 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하와 입장에서는 죽음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안 좋은 것인지는 알지만 경험이 없잖아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뭘까? 또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뭘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에이 한번 따먹어보자. 이쪽으로 더. 근데 문제는 뭐냐? 딱 먹고 난 다음에 헤이 그거 쓰러져 죽었으면 피를 팍 토하고 그러고 뭐 하고 죽었으면 괜찮은데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아담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이거 먹었는데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나 지금 먹었는데 괜찮잖아. 아니 그걸 왜 먹었어? 괜찮잖아. 당신도 먹어봐. 그러니까 그래? 여자가 얘기했는데 안 넘어갈 남자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안 죽었다는데 보니까 안 죽었잖아요. 막 아담 피 흘리고 딱 죽었으면 아이고 이거 가만히 먹지 말고 왜 먹었어 하고 그럴 텐데 멀쩡하잖아요. 먹었어요. 근데 먹으니까 눈도 밝아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손을 들어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처럼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을 가느라. 영생하면 안 되겠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막습니다. 즉 마귀가 한 말이 나중에는 다 죽고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맞잖아요. 이단들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성경 갖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까딱하면 그럴듯하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자 죽는다 했는데 당장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또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야 우리와 같이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처럼 됐으니 이제 영생하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쫓아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복잡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무화과로 가린 거를 갖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시켰다는 그런 복잡한 많은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귀도 그걸 몰랐어요. 뭐냐면 쫓겨나가지고 죽기는 죽었는데 이 아담이 얼마를 살았냐?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3년 터울로 한다고 해도 3, 3은 9 약 300명. 그 중에서 아들이 150명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그 당시는 한 900년 살았으니까 또 150명 아들 낳고 그러면요. 지금 인구 숫자가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인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지금 석유를 지금 우리가 얼마를 뗍니까 지금? 그 석유가 뭡니까? 옛날에 다 노아 홍수 때 그때 뭉쳤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야곱이 70명이 내려가가지고 400년이 지났는데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0명이. 그러면 지금 자 150명이 900년. 와 400년에 한 몇백만으로 늘었는데 이 몇백만이 또 다시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건 생각하면 상상도 못해요. 몇천억 정도의 인구가 살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석유가 나옵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 죽어갖고 이게 확 압축하면 기름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이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기름 얼마나 뗍니까? 그렇다면 엄청 많은 수가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귀신이 몰랐어. 마귀가 몰랐단 말이에요. 왜? 이제 이거 따먹기만 하면 탁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죽인 게 아니라 쫓아내가지고 아들, 딸 낳고 900년 동안 충분히 살 동안까지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리고 인구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내가 선악과 따먹어 그랬으니까 너는 먹지 마라. 그런 얘기가 쭉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누구한테 배울까요? 분명히 이 아담한테 배웠을 거 아닙니까? 아담이 야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서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담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은 걸 갖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자손들이 또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해가지고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타락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걸로 인해서 딱 하나님의 계획을 다 끝내버리고 막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인 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계속 후손들이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타락이 뭘까? 타락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갖다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왜 나쁜 짓을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타락에 대한 교리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교리가 뭐냐면 이 타락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 다른 종교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늘 찜찜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즉 제사가 뭡니까?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질까 하면 다시 또 가까이 가고 다시 가까이 가는 게 바로 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우리는 당당히 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처럼 찜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 자녀를 인정해 준다는 거,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죄를 좀 졌다고 해도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아들이 아닙니까? 다시 이 손만 잡으면 다시 또 아버지와 회복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 놓았다고 해도 아버지나 손을 안 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복잡하게 선악과를 놨을까? 그냥 선악과를 없으면 됐을 텐데.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자꾸 선악과를 갖다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선악과를 만들고 설계했던, 에덴 동산을 설계하고 인간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입장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거를 다스리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첫째 질서가 있어야 되죠. 무질서하면 이게 막 별이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질서만 있으면 또 재미가 없죠. 뭐 군대도 질서가 있지만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보면,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보면 질서가 있으면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사랑과 질서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사랑은 대상자에게 강요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노부트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은 내 마음대로 이거 해 저거 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자유로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노예처럼 노보트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동물이 회개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뭐 죄를 뉘우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성이라 보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 뭐 이런 고양이들 뭐 수천 년 살아왔지만 걔네들이 무슨 뭐 언어나 뭐를 해가지고 창의성을 개발해가지고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고, 그것도 개가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가 또 커도 똑같은 개의 그걸만 갖고 있지. 개가 무슨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뭐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뭐 다리를 놓았다든지 이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만 그래요. 즉 창의성이 우리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창의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또 창의성이 있고 또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해놓고 좋은 조건을 만들고 최고로 만들었지만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만든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네가 먹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하지만 최소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만들고 너희를 창조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네가 그걸 인정해라.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은 질서 속에서 더 큰 빛을 냅니다. 자,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나는 이쁜 여자들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상대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빛을 발휘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지, 질서를 무시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도 질서 안에서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선악과에게 무슨 독이 있다거나 죽음을 가져오는 거기에 무슨 뭐 죽음의 독이 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먹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했냐, 그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바로 용서해 줬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도 계속 여자가 뭐 따먹게서 그렇다. 또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뭐 뱀이 따먹게서 그렇다면서 자꾸 책임 전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자, 선악은요, 보세요. 선하고 악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과 악 상대적인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존재 자체가 그냥 그대로 존재인데 계속 이거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미녀와 추녀가 있다. 아주 잘생긴 여자가 못생긴 여자가 있다. 그게 무슨 원래 미인하고 추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여인은 다 아름다운데 왜 미녀와 추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미녀만 결혼하고 추녀는 결혼 못합니까? 근데 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 얘는 선하고 얘는 악하고 얘는 미인이고 얘는 추녀고 이렇게 자꾸 아름답고 이건 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호박꽃과 장미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다 아름다워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알지만 어떤 입장에서는 장미꽃보다 호박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도 호박꽃 갖고는 누가 선물하지 않고 장미꽃만 갖고 하니까 그러는데요. 정말 시골에서 호박꽃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호박꽃의 벌과 나비가 얼마나 잘 달라드는데. 꽃이 좋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우리는 자꾸 장미는 아름다운 것이고 호박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박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아름다웠고요. 장미는 장미꽃대로 아름다웠어요. 오히려 장미 갖고는 먹을 것도 없지만 호박은 열매도 있고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즉 호박꽃이 아름답냐 장미꽃이 아름답냐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호박꽃도 아름답고 장미꽃도 아름다워요.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웠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부터는 우리는 호박은 좀 시원찮고 장미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즉 참 생명의 자리에는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는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로부터 실존주의까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주 그 유대인들을 독일 사람들이 학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제수번호 119104라는 제수번호를 달고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막 휴지에다가 몰래 기록을 해가지고 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개공 교수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했는데요. 이 사람 책에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생각할 때 독일 사람들은 독해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일 때 아무 고통 없이 그냥 고민 없이 죽인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일 병사들에게 야 유대인들 죽여라 했을 때 아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막 죽입니까?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더군다나 자기들한테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한 게 뭐냐면 죽일 수 있도록 독일군도 이러면 죽이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인간답지 않게 짐승처럼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그 나쁜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 화장실을 적게 만든 것입니다. 32,000명이 수용됐는데 화장실을 한 개밖에 안 뒀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10분씩 단 2번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식기가 깡통이었었는데 이런 깡통에 밥을 이렇게 주는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땅바닥에 누를 수가 없으니까 밥을 먹을 때는 깡통에다 먹고 밥을 안 먹을 때는 그 깡통에다가 대변을 눕는 거예요. 오줌도 싸고 그랬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고 물도 없으니까 그냥 또 거기다 또 밥 먹으면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막 그냥 이 대변이랑 막 이런 게 막 널려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32,000명의 화장실 항연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점점 막 뭐 몸도 점점 그 짐승처럼 되어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야 사람 죽이기보다 짐승 죽이기가 더 쉽고 짐승보다는 개구리 죽이기가 더 쉽지 않냐? 말하자면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군들도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네. 유대인들 깨끗한 줄 알았더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저런 놈들은 뭐 짐승처럼 생각하고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도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식기에다가 똥 싸고 똥 싼 놈에다 또 밥 먹고 그러는 게 이렇게 사느니 그냥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빡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것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참 아끼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빵을 도둑질로 놓으면 죽여야 된다. 왜? 이거는 빵 도둑질이 아니라 생명을 훔치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후 4시 30분에 한 잔씩 주는 커피가 있었는데 그 커피가 말만 커피지 악취가 나는 커피인데 문제는 이게 좀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수용소 추운 데서 따뜻한 물인데 이걸 가지고 이빨도 좀 닦고 뭐 땅바닥도 시원찮지만 좀 닦고 이걸로 이 제수복 좀 이렇게 물 묻혀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수도 좀 하고 몸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닦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커피물 반절 그 아까운 커피물이지만 먹지 않고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얼굴도 닦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살아남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그걸 계속 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까운 물인데 먹지 하고 먹어버리는 사람은 다 죽었고 이 커피물을 반잔씩 아껴가지고 세수를 하고 몸이라도 이렇게 좀 닦았던 사람은 결국 거의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포기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왜 그 커피 반잔을 가지고 뭐 이빨도 닦고 뭐 이렇게 얼굴을 닦은 사람이 살아났을까? 그거는 너희들은 우리를 동물로 여기고 동물처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다. 봐라, 내가 이 아까운 물이지만 이걸로 내가 세수하는 인간이다. 그리고 뭐 유리병 깨진 것 같고 막 면도를 했다고 그래 막 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가 인간이다. 너희들이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지만 나는 인간이다라고 계속 하여튼 면도도 하고 뭐 세수를 한 사람은 그래도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신이 생명력이 돼서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만약에 우리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런데 그러면 선악과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타락을 했을까요? 타락할 기회도 없죠. 왜? 모든 거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선악과가 없었다고 하죠.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선악과를 먹어도 상관없다. 이 안에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러면 타락할 것도 없고 뭐 계속 먹기니까 결국은 동물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먹고 싸고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선악과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나를 닮은 인간이니까 너희들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마라. 어떻게 보면 선악과는 우리에게 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망했다고 그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귀한 선물입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닮은 자유의지를 갖고 판단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이 또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고 또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지 그냥 죽지도 않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동물처럼 마음껏 편안하게 먹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일까.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악과는 그걸 따먹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범죄해가지고 우리를 혼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고약한 하나님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인간답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선악과라고 우리는 오히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쭉 보면 계속 사랑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참 고약한 하나님 자꾸 만드는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할 때 우리가 다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만들었느냐, 왜 아버지는 사고 날지 뻔히 알면서 나한테 스포츠카를 사줬습니까? 이런 못된 아들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